주기도문은 확실한 미래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동일시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시의 사랑의 말씀이 아주 동일시의 사랑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조금 더 오늘도 이렇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동일시의 사랑이 있나, 그런 내용들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형식적으로 외울 때가 많잖아요.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청사진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야, 이제는 여름이 너무 길다. 여름을 짧게 하자. 여러분이 정해가지고 여름을 뭐 짧게 하고 겨울을 이렇게 할 결정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마스터 플랜대로 이 우주는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역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으면 궁금해. 근데 물어보기도 참 뭐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이 설교자가 편안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안 보이면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얼마짜리죠? 5만 원짜리.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갖고 싶은 사람? 에? 아, 손 들으래잖아. 내가 손 들어보시래잖아. 자, 네. 손 든 사람한테만 이 5만 원짜리를 내가 이렇게 꾸겼어요. 아유, 엊그저께 했던 걸 또 하고 있네. 그러고 있지 말고 또 들어도 좋아요. 이건 좋은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꾸겨졌어요. 그죠? 폈어요. 이 꾸겨진 5만 원짜리를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는 분은 아주 협조적인 분들이야. 내용을 알지만 이제 이게 진행되려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안 되는 사람들은 비협조적. 아니, 양보가 아니고 지금 뭔지를 모르고만 아직. 자, 이 5만 원짜리를 여기다 땅에다 놓고 얘가 이렇게 밟았어요. 돈을 질끈질끈 밟았어요. 이것도 찍히나 모르겠네. 여기 아주 더러운
많이 묻었어요. 자, 그래도 갖고 싶으신 분, 예, 손 내려주세요. 왜 갖고 싶으세요? 그래도 5만 원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5만 원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구겨져도 5만 원. 밟혀도, 심지어는 이게 좀 타도, 그 트리만 이렇게 타면 그래도 5만 원이야. 그죠? 이것의 가치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여러분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원한 거지, 여러분이 구겨졌다고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혹여 밟혔다고 여러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셔요. 우리가 이 돈을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용기를 가지고 구겨져도, 혹여 세상에 짓밟혔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요, 나는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너를 원해. 그래도 너를 원해. 하나님은 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구겨졌든 좀 불에 그슬렸든 상관없이 너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얘는 사명이 끝났으니까 들어가야 돼. 지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도 이 협조를 해야지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원하면 다 손들어요. 다음부터 또 할런지도 몰라. 그만해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확실한 예언.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는 모든 시간이 다 현재예요. 우리한테나 2024년, 2025년이 미래지, 하나님한테는 다 현재예요. 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은 확실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시간에 사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영화를 다 찍어놨어.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지금 다 찍어놨어. 근데 우리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는 볼만할 텐데 하고 이렇게 언제 가서 보든지 이렇게 볼 때 그때 알겠지만, 이미 그 감독은 이미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 세계에, 이 우주의 감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다 마쳤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이미 장래에도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시작한 거예요. 첫 마디가 누가복음에도 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이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 벌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지. 앞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조금 더 그 아버지를 어느 아버지 부르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그러면 나 부르나? 길 가다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쳐다보는 아버지들이 많잖아. 요즘은 뭐 어디 가다 목사님 그러면 날 부르나?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야. 아버지 그러면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이제 수식어를 붙여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내용이고, 누가복음에는 아예 아빠 하고 불러라 첫 마디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구현해서. 그래서 아빠 하고 부른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장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빠가 바뀔 리가 없잖아. 응? 아빠가 바뀔 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혹여 살다가 구겨지는 일이 있어도, 혹여 불에 끄슬리는 일이 있어도, 혹여 남에게 짓밟히는 일이 있어도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너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래는 주기도문에 있는데 그 말이 처음에 하나님 우리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확실한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물론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요한계시록이 특히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죠. 첫째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을 부니, 이게 다 기다리고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지금? 첫째 대접이 엎어지니, 둘째 대접이 엎어지니, 하나도 안 이루어진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빼곡해요. 응? 그런 말씀들 다 몰라도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진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가르쳐 살라 뭐 무슨 누가 더 빨리 부르 하나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줄 하고 뜻도 모르고 그냥 끝 이러지 말고 언제 아버지 불러보겠어. 그죠? 우리 아버지도 불러보려니까 안 계시잖아. 우리 고장로님도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그래도 어디 계시? 부를 아버지가 안 계셔. 어저께는 내가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밑에 작은 아버지가 이제 팔순이 된 거야. 팔순잔치에 갔는데, 팔순잔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는 오래오래 살도록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집에 사연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집에 그 딸의 사위는 경찰관이야. 그리고 거기 아들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 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경찰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법 잘 지키고 사는 내 딸만 내 딸일까? 팔순이 돼서 축하를 받는데 전혀 기쁜 얼굴이 아니더라고. 축하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위가 경찰관, 25년 동안 경찰관 하는 사위가 딱 감사패 해가지고 딱 거기다 돈 5만 원짜리 잔뜩 붙여갖고 주는 거 있잖아. 부모님한테. 그거를 딱 감사패를 드리는데 이 작은아버지 표정은 아무 기쁨이 없어. 누구 생각만 가득할까? 그 감옥에 들어있는 아들 생각만 가득할 거예요. 물론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마는. 거기에 있어도 내 아들이고, 경찰관 하는 부인도 내 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애달프고 더 마음이 가고 기뻐해야 되는 날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무게가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10명에게 다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잘 나가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후미진 곳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꿇어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자식이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늘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게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에서 이거 또 넘어갔네. 미안해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네,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인데 없어서 내가 찍어서 올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느부갓네살 왕 당시 때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한 내용이죠.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어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을 꿈에 보았는데 그 꿈의 해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지금 다니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날라와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어디를 쳐요? 발을 때리니까 이 큰 금신상, 이 신상이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더니 여름날 타작마당에 다 바람에 불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이 신상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돌멩이처럼 생긴 돌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태산을 이루더라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돌을 닮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를 말하고 여기는 뭐의 시대를 바벨,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날까지의 모든 역사를 왕의 시대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불렀어요? 그러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독립투사들로 부른 거예요. 독립투사들로. 일제 시대 때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려고 저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다가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얻은 것처럼, 그 대한민국 독립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독립투사로 열심히 일했던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독립투사들 같이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올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어요? 주기도문에 있잖아. 주기도문에. 우리 읽어보세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몰라. 뭘 기도하는지 몰라. 지금 주기도문 날마다 하잖아. 날마다 하면서도 끝. 이제부터는 그 뜻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벌써 다니엘은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미 다니엘 시대 때 다 해석을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그래요. 구약의 뭐다? 계시록. 구약에 이미 계시록이 쓰여 있어. 다니엘서에. 이미 앞으로 먼 이후에 될 일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다니엘서에. 뭐라고?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이 모든 세계가 무너지게 될 것을 이미 기록해 두었으니까,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한 돌이시고 산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기초석이시고 여러 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돌이 뛰어서 산에서 날아오더라는 거야. 어디서 던졌는지 모르는데 그 돌이 날아오더니 이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일은 장래에 될 일이고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예언이다. 그 확실한 예언이 이미 이 시대에도 있는데 왜 주기도문에 없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있는데 왜 예수님 시대에, 이 시대에 나타날 확실한 예언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확실한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나타내시는 그 뭐라 그럴까, 상징은 바로 나팔 소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팔을 불며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 나팔을 부는데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딱 안 무너지는 자리가 있었죠? 누구 자리? 라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라합이 되어서 안 무너질 자리에,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고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그널은 뭐냐? 나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네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 이 세상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눈물에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닦아질 눈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닦아줄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